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 놀라운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이 시끄러진 마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뜻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저는 중간에 이렇게 안식일, 중간에 목요일 아침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보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뉴스 같은 것도 들으면 얼마나 뭐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벅차고 기다려지고 또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저한테는 참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우리 김진은 집사님, 네. 숙제를 잘 하셨다는데 숙제하신 거 한번. 네. 무슨 숙제 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요. 거기서 네. 느끼신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123 바이블 1 인간의 상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도 이 부자 청년같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므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것 같이 제가 젊었을 때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으며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동화 같은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123 바이블 2 오직 예수.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오직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3 바이블 3 약속과 구원과 축복의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축복과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페스트 미션을 통하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 숙제하신 거를 누군가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셨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했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무슨 경험을 했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한 1년 6개월 막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일주일에 한 명씩 제가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리턴콜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요즘 하나님의 성경책 이걸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교회 출석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선포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 왜냐면 요즘은 선포하기가 좋은 게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하나님께 이런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 집사님 지금 공부하신 거 있죠? 네, 아마 교우님 중에도 지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죠. 네, 그런 분들 한 분 정하셔서 이거 이런 내가 이런 공부하다 보니까 참 이런 걸 깨달았다 하면서 말씀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꼭 기도를 같이 중간중간에 하시면서 하면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또 하나 무슨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들 그 감사 노트 쓰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무슨 경험을 했냐면 저희 처남아이가 20몇 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머리에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이제 우리 처제들하고 처제가 주로 돌보는데 얘가 한 7년, 8년 되면 재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의사들이 얼마나 바쁘고 막 그 매니저들이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려오면 이제 뭐 잠도 안 자고 막 그 치료도 안 된 상태에서 데려와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그 매니저가 이제 삼자 통화를 할 때 너무 막 그냥 그 힘들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아주 사람이 싹 바뀐 거예요. 아멘. 부드럽게 바뀌면서 제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막 그 바쁜 사람들이 15분, 2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며칠을 얘를 더 돌봐주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의사한테 꼭 얘기해가지고 의사가 너한테 전화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겠다 했는데 보통 의사들이 큰 병원에 정신과 의사고 그러니까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 15분, 20분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어떻게 하는 거를 친절하게 얘기해 주면서 자기 전화번호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진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제가 두 번의 이 마음이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참 이게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일주일을 지냈잖아요. 저는 세 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감사 노트를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혹시 김태호 장로님도 숙제를 열심히 잘 하시는데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은 무슨 경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전 숙제 안 했네요. 안 하셨어요? 예. 감사 노트 쓰신 분 없으세요? 감사 노트. 우리 공희진 사모님 감사 노트 안 쓰셨어요? 저는 저는 이제 만나는 분들이 이제 여러 그룹이 있는데요. 네. 한 그룹에서 하루에 3가지씩을 감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 처음에는 3가지를 찾는데 한참 뭘 해야 되나. 그래서 큰 거부터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내 일상생활에 이 자그만 그 감사 조건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 그거를 제가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일해 오셨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당장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멘. 예, 저와 동행하신 거를 발견하고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근데 그것이 이 작은 일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작은 감사할 조건들,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게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공희진 사모님처럼 이 작은 일, 그때 이 자연계, 천연계,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저는 유튜브 보면서 마음이 조금 다운됐을 때는 유튜브 보면서 그 찬양, 힘찬 찬양 있죠? 그걸 같이 한 5분, 10분 따라 부르면 제가 너무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예언의 신이든지 그걸 통해서 받은 은혜들, 그런 것들을 그냥 감사로 적으시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 구절이 난 이걸 읽으면서 이런 감사를 느꼈다. 이 감사의 조건들이 찾으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생각을 말고 적어 보시면 한 3배로 이 감동이 그걸 다시 볼 때 그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정태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고,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안식학교 시간에 학생들에게 권면을 하다가 이제 하니까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전혀 말씀 안 하신 남자분인데 자기가 감사노트를 적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감사노트를 그날 감사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작은 습관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 박수영 사모님, 네, 장로님. 또 우리 다른 반들 소식이나 좀 전해주시면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죠. 네, 최근에 우리 정연태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신효순 사모님이 123 말씀 묵상에 새로 조인하셨어요. 우리 사모님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정로의 계단을 이제 이끌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123 말씀 묵상이 재충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적시에 꼭 필요한 분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같이 보내주셔서 서로 용기 받고 말씀으로 충전하면서 한 곳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셔서 그 축복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이제 우리가 4번 한번 어느 분이 읽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네. 시편 139장 1절부터 6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노트.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처럼 돌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시며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로 라고 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한 거예요. 의사들하고 통화할 때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놀라운 그 마음의 변화가 금방 그 1분 전과 1분 후가 바뀌는 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놀라울 거예요. 우리 윤신자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간증 들어보면 우리 집사님 미국으로 오신 게 어떻게 보면 집사님 개인의 힘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저도 가만히 뒤돌아봅니다. 제가 왜 미국으로 왔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내가 만약에 한국에 살았으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했을까?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안 거를 생각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제가 귀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윤신자 집사님도 그렇죠? 윤신자 집사님 그 소리 한번 푸시고 우리 미시간 쪽으로 오시게 중국에서 오시게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영접하시고 자녀들 다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윤신자 집사님을 향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깨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 거기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1, 2, 3을 찾으셔서 한번 누군가에게 기도하시면서 전해줘 보세요. 내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을 같이 읽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경험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몇 절부터? 22절, 22절부터 32절까지. 예, 거기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1, 2, 3을 찾으시고 또 찾으신 것을 한번 누구에게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뭐 개나 고양이가 키우는 게 있으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또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구절들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김진은 집사님이 읽으실 수 있어요? 네. 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노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물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항상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이해 못할지라도 요즘 그 신명기 공부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번 과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모리 족속의 전멸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은 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깊은 사랑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고 저희들이 공부하는 거는 성경절에서 인간의 상태를 잘 찾으시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들꽃들을 봐도 9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걱정 근심이 참 많은 삶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6번 7번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응답해야만 합니까? 우리 김태호 장로님 읽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 박수영 교재가 없네요. 예, 박수영 사모님.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사람의 반응 중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우리의 삶을 위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예,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다음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 예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노트. 우주의 기본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열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몇 %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100%인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이걸 피지만 교회도 나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분량이 100인 분들도 있고 10인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소망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는 내가 100%로 채워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김정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창세기 1장만 갖고도 저는 이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그 구절을 갖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새롭게 또 깨닫고 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100번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지금 한 번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에게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요? 네. 네. 우리 목사님은 아무래도 거기서 산 믿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제가 어떤 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기 목사님이 올리신 글들 거기 베트남
평신도들 보면 참 네. 그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면 그걸 통해서 제가 또 배웁니다. 참 이게 젊은 시절부터 뭐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라디오 채널 그 하나만 가지고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만 의지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 재림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또 반성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묵상을 많이 해보는데요. 우선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 네.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한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재림교회 다니면서 끊임없이 젊었을 때부터 뭐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갈등들, 믿음과 행함과에 대한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행함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쟁과 또 혼란을 교인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여러 의원들에게 고생만 하고 병은 낫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당기고 그랬어요. 서로 예수님 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서로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혈병이라는 것이 혈류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또 죄인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 앞에 다가서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을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세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여인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예수님 주변을 호위하는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춰요. 멈춥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서로 밀려드나이다. 누군들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이 능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딱 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병조차도 남에게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창피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조용히 이제 나은 것을 깨닫고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지난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를 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너 병 나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어디까지가 믿음인가요? 생각이 믿음인가요? 아니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까지가 믿음인가요? 네, 거기까지 손바닥 네, 손을 필사적으로 뻗어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것까지가 만졌을 때 믿음.
근데 우리는 생각은 믿음이고 손을 내밀어서 뻗어서 만지는 것은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행함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필사적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그 행위까지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이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아니, 행함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나타난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 이어지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동전의 양면처럼 딱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까지가 믿음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병자들에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어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죄인 거기 병자를 고칠 때는 예수님의 병자들을 고칠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은 믿음과에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믿음. 죄사함. 죄사함과 믿음과 같이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마음의 번민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재림교인들이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많은 것 같아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그러면 지금은 아직 안 되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직 나 준비 안 됐다. 그래서 저는 늘상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바로 오셨으면 좋겠다. 늘상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면 늘상 누굴 바라보냐면 내 자신을 바라봐요. 내 자신 바라보면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내 자신 바라보면 부족함을 느껴서 도저히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재림교인인데 애드벤티스트잖아요. 근데 재림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죽을 병을 해소하시고 죽을 병을 고치시고 생명의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죄가 해결되고 죄책감이 해결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를 보게 되면 한없이 부족하고 늘 고민하게 되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끊임없이 마음속에 드는 고민이 뭐였냐면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가지만 육신의 법이 자기를 또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자꾸만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솜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잖아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보면 이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나니. 없느니라.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지 내 행함으로 정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7장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죄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8장은 굉장히 밝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 영의 사람으로 변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지금 일주일 동안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묵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정말 그 바리새인 중에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엄청나게 안 분이지만 이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 말씀을 엄청 보는 그 율법 학자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가 볼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일주일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니고데모의 그 변화하는 그런 변화가 나한테도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많이 깨닫고 저는 요즘은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창세기의 그 예수님의 사랑 뭐 그분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심영숙 집사님이 그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로 거부 반응들이 없어요. 왜냐면 뭐 정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철이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지 알지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예화잖아요. 혈루병 여인. 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계셔서 항상 제가 잊지는 않지만 이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내가 또 어떻게 저 머릿속에는 그 제가 간 선교지가 있지만 지금은 이 베트남 사업을 어떻게 같이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기도도 하지만 재정적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베트남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게 저한테는 너무 기뻐요. 이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베트남 선교지를 제 눈 속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게 저의 그 삶의 기쁨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김명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 구원에 대해서 두려운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 목사님이 한번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준비하겠냐고. 우리가 30년 돼도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럼 뭐 10년을 더 드리면 준비가 되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희망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심영숙 집사님,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전도하실 때 어땠는가요? 심영숙 집사님, 이거 푸시고, 묵음. 아, 네. 그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면 신고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대적하는 자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줄 것이나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7시까지
이제 전하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지켜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해주는 것 제일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시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또 어떨 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틀리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첫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받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이 안식을 지키라 말씀했는데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식일 격하게 그렇게 지키라는 거를 일요일로 변경을 시켜서 일요일 지키고 있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창조의 기념을 된 안식일 격하게 그렇게 지킨가 사람이 변경을 시킨 일요일 지킨가 요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나왔어요. 저는 그 우리 집사님 그 녹음하신 거 들으면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주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조그만 그 패켓 이렇게 포켓 전도지들이 있어요. 미국엔 영어로 된 것도 많고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네. 여러분들이 한두 장짜리 그걸 가지고 우리 심영숙 집사님처럼 저런 용기 있는 전도 못할지라도 그 전도지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 분한테라도 시조나 가정과 건강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그 생애의 빛 그거를 생애의 빛이라는 책을요 영어에도 들어있고 한글하고 영어하고 이제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때 이제 어린 6학년, 5학년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80세에 된 할아버지들도 달라가고 그래도 그래서 전철 안에서 생애 전해드렸어요. 그때는 또 그걸 그러니까 받는 사람 우리 집사님처럼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이 문서전도로 수많은 복음들이 전해졌듯이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영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 잘 전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치는데 내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유튜브나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그거를 자꾸만 프랙티스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게 되고 그게 실전에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장만 갖고도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그 다음에 관심 있으면 2장, 3장까지 가시지만 1장 유튜브에도 찾으셔서 그걸 잘 활용하시고 또 원뜻들이 연습도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우리 반은 이렇게 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반입니다. 근데 저희 반에는 또 우리 김정태 목사님 이렇게 계셔서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에게 또 믿음의 권면을 해주시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공희진 사모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 공희진 사모님은 얼굴만 봐도 제가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우리 김진은 집사님도 그렇고 김정태 목사님도 그렇고 김태호 장로님 또 이 심영숙 집사님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 제가 못 보고 우리 윤신자 집사님 얼굴을 아니까 또 제가 이렇게
참 여러분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 베트남 소식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추가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재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감정에 비춰보니까 불안하고 잘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행할 때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일들을 우리가 내세울 수 없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할 때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를 지원해주고 지원해주지 않고 어떤 교회는 더 많이 해주고 어떤 교회는 조금 더 덜 지원해주고 이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건 내가 내 마음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로 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내 자신이 살아나게 되면 내 경험과 감정을 의지하게 돼요. 아니, 저 교회는 왜 또 이렇게 또 도와달라고 그러지? 하면서 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자꾸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저 교회가 얼마나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했으면 한 번 더 요청을 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감정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면 편을 가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경험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적인 시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베트남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요. 잠깐만요. 자, 이것은 제가 지금 요즘 쓰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봉쇄 이후로 오늘 처음 가가지고 베트남 미션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접종자에 한해서 이동 제한이 풀렸어요. 이 호치민에. 그래서 이제 의논을 했는데 이제 베트남 신학교 이전 및 건축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염소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의논을 했는데 염소 프로젝트가 염소 200마리가 목표였는데 지금 361마리가 모였습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61마리를 해주셔서 자그마치 180가정에게 전할 수 있는 염소가 모였어요. 감사하죠? 아멘. 네. 저는 가슴이 뜹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리고 한국 아드라에서 500만 원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 빼고 361마리예요. 그래서 한국 아드라에서 제가 의논을 해서 5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협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돈은 순수하게 구도자만 추천을 받아서 좀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 감사 일기장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예, 네, 제가 지금 감사 일기장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벌써 썼어요. 미션에서 대면 회의를 할 수 있어서 감사. 3달 만에 이발을 할 수 있어서 감사. 제가 이발을 오늘 처음 했습니다. 3달 만에. 아주 멋있네요. 네. 미남이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연합회에서 한 2달 전에 에드벤티스트 미션 디파트먼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서 이 에드벤티스트 미션 부서가 뭐 하는 부서냐면 세계 선교 부서예요. 그래서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부장님한테, 연합회 부장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베트남에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면 프로포즈를 내달라 해서 제가 제안을 뭐를 했냐면 대학 이전을 해서 그 건축을 해야 돼요. 하려면 수십억짜리 이제 프로젝트인데 짤짤하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간 거 가지고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연합회에서 한국연합회 도움을 주려면 몇십억짜리 프로젝트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멘. 이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크게 프로포즈를 벌려놨으니까 크게 벌리십시오. 네, 대학 담당 목사님한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빨리 써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연합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2팀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팀에 한 자매가 침례를 결심을 했습니다. 침례 결심을 했는데 제가 딴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했는데 침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멘. 네, 창세기 1장, 2장, 3장 가지고도 침례 결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영어로 지금 준비되면 PPT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스크립처도 제가 거기 밑에 풋노트로 제가 다 놓고 있거든요.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늘 또 프로포즈를 하나 받은 게 뭐냐면 베트남 남부 산악 지역에 그 달락주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달락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 1호 교회가 지금 300명 교회인데요.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최근에 지방 정부로부터 교회 설립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교회를 짓는데 그 프로젝트가 교회가 7천만 원짜리 교회예요. 콘크리트로 짓는데. 근데 이제 돈이 이제 여기 이제 베트남 미션이 그 SAUM이라고 그 남아시아 연합 유니언 미션에 속해 있어요. 거기서 한 절반 정도 보조를 받았고 어떤 데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그래도 한 2,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 왔는데요. 한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교회를 하나씩 지으려고 그러면 몇 억씩 들잖아요. 몇십만 달러씩 드는데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콘크리트 교회로 지으려고 하면 한 100명 내외의 교회는 3, 4천이면 짓습니다. 근데 한 300명 이상 교회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 드는데 이제 7천만 원짜리 영수증을 들고 왔어요. 오늘 회의하면서. 그래서 아멘. 예, 그 교회가 잘 이제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도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준공. 네,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여기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그 계획에 합당하면 힘들지 않게 길이 열려요. 힘들지 않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 않거나 또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보기에 합당하고 좋은 거라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올 1월 달까지만 해도 이곳에 호프 채널을 스튜디오를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한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이게 3, 4천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대회장님이 베트남 대회장님 거의 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 호치민 정부에서 그곳에 이제 지하철 계획이 있어서 허가를 안 내줄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의논을 서로 했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지하게 그 말씀을 하시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이 막히고 그 다음에 실시한 게 염소 프로젝트인데 기도하면서 했더니 지금 6월 달부터 했거든요. 6, 7, 8, 9, 10, 10월 달인데 5달 만에 4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4천만 원. 기적이에요, 기적. 네. 대단하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능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축복의 말씀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얻은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 속에서 예수님의 온화한 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아래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네, 건강하세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기 감사노트 꼭 우리 목사님처럼 적어 보셔요.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수아수찬이 얼굴이 밝아진 것도 감사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머리, 시장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감사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잊고 살아서 그렇지. 예, 시장을 진짜 한 3개월 만에 처음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실천해 보시면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꼭 해보셔서 놀라운 또 체험들 해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의 행복한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우리가 네, 얼굴을 굽고, 감사합니다. 응?